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5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고 또한 믿음으로 붙들기를 사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좌우로 흔들림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영광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도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의 제일이라 여겼던 가치들이 막상 실제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음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 돈과 명예, 외모와 같은 가치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죠. 자, 그러면 그 시절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그 가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스크 때문에 어떤 표정이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제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물론 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름지고 비싼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소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비싼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아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집을 다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날에는 큰 집에 사는 게 꿈이었지만 큰 집에 살아보니 청소하는 게 일이에요. 가장 크고 좋은 차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운전할 때마다 감각이 둔해져서 막상 운전하는 일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고에 차가 고이 모셔져 있는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좋은 옷, 명품 옷을 사려고 해도 이제는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옷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사는 옷들이 점점 다 비슷비슷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빨간색 옷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빨간색 옷. 그래서 등산복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빨간색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빨간색을 왜 좋아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 시각적으로 색깔을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밝은 색을 보아야만 그것이 이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더 밝은 색들을 이렇게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가졌던 대단한 명성들, 근데 그 대단한 자리에 있던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요, 그 명성이 남아있던가요? 내가 스스로 나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소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은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의 안개처럼 내가 가졌던 모든 명성은 흩어져 사라졌어요. 아름답고 화려했던 외모도 점점 시들어 옛 사진 속의 젊은 날을 그리워하는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가는 거예요. 곧 인생에 썩어질 것들의 가치들은 유한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시간이 흘러도 썩지 않을 가치들을 찾게 됩니다. 그간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시간 한번 갖기 어려웠던 가족들을 제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내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를 문득 들여다보게 돼요. 그 안에 썩지 아니할 가치들, 사랑과 섬김, 이해와 관용의 태도들을 비로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실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가치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썩지 아니할 가치들은 형편없이 방치되어 있었기에 사랑이 아닌 미움이, 섬김이 아닌 이기심이, 이해가 아닌 갈등이, 관용이 아닌 분노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부랴부랴 노력을 해보려고 하지만 단시간 만에 이 썩지 아니할 가치들이 살아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상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문득 젊은이들을 만나면 진심으로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뭐라고 조언할까요? 뭐가 최고야 라고 말할까요? 가족이 최고야. 가족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 말에는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인생을 쭉 살고 썩지 아니할 가치들만이 내 안에 남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그 시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전해주는 조언인 거죠. 썩어질 가치의 것들은 바짝 마른 지푸라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을 때에는 크고 거대한 열기를 뿜어내지만 금세 그 불은 시들어 사라지고 아무 쓸모도 없는 새카만 재만 남습니다. 하지만 썩지 아니할 가치의 것들은 잘 마른 참나무와도 같습니다. 불이 붙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랜 시간 그 열기를 뿜어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불이 꺼진다 하더라도 멋진 숯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다시 불을 만나기만 하면 새빨간 열기를 뿜어내며 다른 나무들까지 불태울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썩어질 가치를 위해서 산 성도들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서 결국 종교적 형식만 남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요? 본인이 불안하니까요. 본인이 공허함에 몸부림치니까요. 주변 사람도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썩지 아니할 가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온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 삶이 변해도 여전히 한결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늘 평생을 그 젊은 날 썩지 아니할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열매, 그 영생의 열매, 하나님을 위한 그 말씀들의 가치들을 가장 마음의 우선순위로 삼고 차근차근 한 날 한 날 훈련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는 인생 말년에 그 성숙한 열매, 단단하게 훈련된 그 믿음의 결실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자기 삶도 주체가 안 돼서 불안함에 떠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만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부정, 불만, 원망, 미움, 분노의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러면 만날 때 이미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있잖아요. 가봤자 할 얘기 뻔한데, 그 레파토리가 그 레파토리인데 몇십 년째 남편 욕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만나서 뭐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불안함과 어떤 악독을 쏟아내고 나의 연약함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다 받아내며 오히려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삶의 진정한 가치들을 나누어주고 나에게 그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서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지저분하고 어수선했던 게 다시 잠잠해지고 뭔가 영적으로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요, 억지로 나오든 자발적으로 나오든 어쨌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요, 여러분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다라는 지적인 이해가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걸 맛보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썩지 아니할 가치들이 지니고 있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사역자들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고려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을 세우래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는 믿음직한, 신실한이라는 뜻과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아니할 가치를 위해서 날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정진한 그 충성된 사람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에 우유부단한 마음, 내 마음에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갈등하는 마음, 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살아가는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썩을 가치들을 위해 사는 그 인생들은 한 발자국도 그 고난의 그 길로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곁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충성된 사람들. 그 고난을 감수할 각오로, 목숨을 걸 각오로, 내 모든 것,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 내어드릴 각오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끝까지 동역자로 남은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라 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일꾼들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평소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가치, 그 생명을 위하여 썩어질 가치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썩어질 내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사도 바울 곁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지켜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하나 부하나 한결같은 믿음의 신실함으로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사가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 신학자들, 어떤 대단한 지도자들이 그 이름이 책에 기록돼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불을 붙이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 불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온 소수의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올 수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들으면요, 성도님들 대부분 이런 말씀하세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크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반찬 좀 잘 만드니까 반찬 좀 하고, 눈에 보이니까 청소 좀 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했을 뿐인데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외면치 않았다.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심지어 너무나 삶에 지쳐 고단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순간에도 너는 무릎에 힘을 주고 발목에 힘을 주어 일으켜 나의 앞으로 나아왔으니, 그리고 내가 주는 새 힘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으니 너보다 충성된 자가 누가 있으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멸하실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이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열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하나예요. 충성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그 신실한 믿음,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떨려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온 아버지는 온 가족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살아가며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가족을 먹이고 입혀온 어머니는 온 가족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큰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느냐?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나 교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충성되니까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인간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가르치며 전하는 자들,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를 자들, 그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할 자들의 삶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선생이 되리라.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리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곧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복음, 그 삶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산 자만이 복음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죄에 넘어졌을 때 방관하며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끊임없이 길을 걷던 앉아있던 누워있던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으로 살아낸 자들만이 복음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므로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그들만이 진짜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 글을 이제 그대로 인용하면, 저는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부흥사와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사는 명령조로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당황했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식사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녀가 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 동네는 작아서 모두들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부흥사는 방심하고 있던 순간에 기독교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그녀에게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실수로 그에게 뜨거운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뜨거운 커피에 대어서 펄쩍 뛰면서도 괜찮다며 그녀를 안심시키고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이 세탁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점잖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그리스도인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자신이 복음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자연스럽게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과 충성되지 않은 사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말을 변론을 자기를 설명함으로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러나요.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는요, 한 번도 실수 없이 착하고 온유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요, 점점 더 변화되고 발전되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요 보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고요. 아닌데도 그런 척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성됐느냐 충성되지 않았느냐일 거예요. 충성된 사람만이 살아있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내 말과 행실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되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요. 말과 행실은요, 아주 엉망이에요. 감정대로 막 소리 질러버리고, 근데 계속 눈물로 밤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여러분, 소름 끼쳐요, 안 끼쳐요? 예? 교회를 어떤 것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광신도 집단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사는 충성스러운 삶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데도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학벌입니다. 학벌이 어떤 학벌이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기준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애쓴 그들의 삶의 흔적을요,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며 사소한 일에도 말과 행실을 조심하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노력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의 삶일 뿐입니다. 그냥 직업적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그러나 시골 벽지에서도 도심의 작은 삼각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믿음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충성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낸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삶으로 가르친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으로서 살아온 날들이 몇십 년이나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직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의 가르침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들이 쫓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쫓아오지 않는 자들이 문제인가? 가르치는 내가 문제인가? 여러분, 주의 복음의 능력은요, 언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문장 구조와 그럴듯한 해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말 주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 주변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요, 떠듬떠듬 내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몇 마디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존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뭐로 대단하냐면 기도의 능력자로 대단합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그분이 이런 집회를 가시거든요. 집회를 인도하실 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리죠. 아니, 기도하자고 그래 놓고서 왜 기도를 안 하고 저러고 있나. 그런데 그렇게 5분쯤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 한마디를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막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도 이제 희한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가?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수십 년을 평생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자신이 쓰임받기를 열심히 갈망하며 준비된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막 몇 시간의 대단한 문장들로 설교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준비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간절한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문장으로 기도드렸을 뿐인데, 그 기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경악한 겁니다. 아, 사람에게 있지 않구나,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그때 사람들은 깨닫고 기도 한마디를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집중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한마디도. 기도 오늘 뭐 몇 번 했느냐, 몇 시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충성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사소한 곳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한 태도, 그 태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과 함께 일하라.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그의 삶으로 가르치게 하고 삶으로 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사명을 지키는 충성된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손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십시오.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 길 끝에 하나님 나라 있거든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는 좀 많이 힘들고 외로울 수는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짧은 순간에 입을 틀어막고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내 마음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삶에 지쳐서 주저앉아 낙심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뭐고 난 모르겠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는 마음으로 혹시
절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충성된 자의 삶이란 실패 없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자의 삶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작정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그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며 다시 은혜를 베푸사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충성된 자로 살아갈 지혜도 주실 것이고 돕는 자도 붙여주실 것이고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내가 맡아 할 테니, 이건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든든히 물심양면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스러운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한 날 무슨 계획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말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시간을 계획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안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의 든든한 천국 백성으로 주의 용사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충성된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는 안식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늘 시험에 넘어집니다. 삶의 풍랑 앞에서 겁을 먹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일부러 부르짖지 못하고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금방 세상의 휩쓸려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깨닫을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오늘을 내일을 보내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구원하신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소서. 그 영혼을 기억하소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좌우로 흔들리는 자 아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쓰러질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 주님 성품들로 날마다 승리가 있으려고 하는 믿음의 신실한 믿음들로 병사들로 아버지 성장해 가시도록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다시 주의 품에 돌아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하지도 않은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인생이 허송세월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도록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